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7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는 약속을 넘겨받는 은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이 역사가 되고 역사를 기록한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 잘 듣는 귀 열어주사 오늘날에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미디안의 비에 타작하던 기드온의 정체성이 큰 용사임을 봅니다. 환경과 상황에 눌려 살던 우리가 이제는 바르게 해석하는 눈이 열려 상황의 통제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만 보게 하옵소서. 회복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게 하옵소서. 아들이 없던 수넴 여인의 삶에 독자가 죽은 나인 성 과부의 삶에 찾아오신 생명의 주님을 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출바벨의 예표로 주신 하나님, 성경의 모든 사건은 우리 삶의 예표임을 믿습니다. 모래산에서 있었던 기적의 역사가 수넴에서 그리고 나인성에서 있었던 것처럼 말씀 듣고 아멘하는 식구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완료된 묵시 속에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를 이렇게 살아가요. 역사를 살아가는데 역사라는 것은 이제 흐르는 시간이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고 했을 때 헤메라는 악해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시간만을 갖고 살면 그건 악한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비치면은 네가 엑사그라조, 에크아그라조입니다. 시장 통해서 빠져나와라는 겁니다. 바벨이죠. 그러니까 인과율의 세계입니다. 주고 받고 하는 인과율의 세계. 성경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생명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로 우리가 포착해내지 못하면은 성경은 행위책이 돼요. 율법책, 도덕책이 되고요. 그러면은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걸로 보여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논리를 우리가 갖게 돼요.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라고 했고, 그죠? 율법은 의문이고 죽이는 거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통에 시장이죠. 에크아그라오죠. 그 시장통에서 네가 빠져나와. 왜냐하면은 시장통에 흐르는 그 헤메라라고 하는 그 시간, 그건 다 악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요, 역사라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이것만 포착하고 산다면은 이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역사 속에 진입해 들어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명기 32장 7절에도 보면은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역대 연대를 기억해내. 그리고 네가 잘 모르거든. 그걸 네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그걸 물어야 된다. 여기 옛날에 올람이라고 했죠, 제가. 올람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신명기 33장에서도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건 카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담인데 이건 하박국 1장 9절에는 앞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제가.
이건 앞쪽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만세 전에, 잠언 8장 22절에는 만세 전에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같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하면서 섞여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올람과 카담이라는 단어가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사라고 하는 시간이 진행되는데 반드시 시작된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공이 출발하는 그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내가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포착해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죠? 이 앞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옛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점이 저기서 시작됐구나를 알고 그 시간이 발현된 그 시점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걸 자켄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요걸 장로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은 요 자켄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가서 당신이 보고 있는 건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포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 뒤에 와서 묻는 자가 생긴다. 요걸 창세기 9장 9절에서는 어떻게 했죠?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게 아헤르, 뒤에 붙어 있는 씨를 가진 자라는 단어예요. 요게 자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카이로스를 포착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의지나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걸 포착해낼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천국이 침노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침노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니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도 번역했겠지만 못해라는 단어예요. 왜? 우리는 소경이니까 빛을 감지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거지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나를 덮친 거예요. 나를 데쿠마이 환영해 준 거거든요. 기쁨으로.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분이 주님이셔서 그래서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죠? 내가 몇 달 며칠 믿고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라고 하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포착해내는데 카이로스는 두텁게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려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쌓이는 시간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시간만 이제 카운터가 되는 거겠죠. 이 시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갖고 이미 완료된 묵시 속에 나는 어땠을까를 한번 확인하고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은 자, 요거 잘 보시고 생각하시고 요 틀 잘 생각하시고 오셔야 돼요. 펼쳐진 역사가 있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완료된 묵시는요, 이미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있죠. 우리에겐 이제 진행해 가는 겁니다. 진행해 가지만 시작과 마지막은 그분에게 있죠. 그러면은 묵시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게 역사 속에서 펼쳐져서 보여지는 거예요. 예, 꼭 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면은 1장 5절을 보면은 6절 한번 가서 봅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누구죠? 우리는 예수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 권능이를 사랑한대요. 택했대. 그러면 이 권능이를 볼 때 그분은 필터를 갖고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낙심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은 예수를 통해서 나를 봐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나를 보신다니까요. 나의 어떠함을 자꾸 보면 안 돼요.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고 결코 그렇진 않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쁜 뜻대로 하나님이 겨우 우리 같은 인생을 사랑한 게 아니라 기쁜 뜻을 갖고 기쁨으로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기뻐하시면서 선택했는데
내가 이거 뭐야 이게? 그게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도요. 그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기쁜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대요. 원인이 누구니까요? 예수니까요. 기쁜 뜻으로 이게 뜻이 델로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의지거든요. 또 델로에서 왔어요. 델로. 갈망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겨우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토록 갈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냥 그 뜻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최고로 나를 갈망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갈망하심이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너 안 되겠다 도저히 너 청 들어오면 안 돼 라고 그분이 나를 팽개칠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죠? 갈망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5절에 우리를 예정했다. 프로오리존이라는 단어거든요. 예정했다. 프로오리존. 이게요, 프로하고 오리조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프로오리존. 프로가 뭐 앞에, 오리조가 지명했다. 미리 앞서 지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할 이때에 우리는 출생했었냐는 거죠. 출생 안 했어요. 우리는 이건 내가 이 역사 속에 출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죠? 그분이 내가 출생하기 전 앞에 이미 어떻게 했죠? 예, 지명했대요. 어떻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뜻을 갖고. 아멘. 이게 우리 짤이에요.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3절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뭔가 보니까 신령한 복이 이 상태예요. 신령한 복들을 이미 주신 거예요. 하늘에 신령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건데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복을 이미 그분의 의지와 주권, 여기 내가 개입되지 못해서요. 나는 없어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4절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대요. 하셨으니 돼 있죠. 그러면은 뭔가 보니까 이 상태 그리고 아들들이 되었다. 아들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보혈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세팅했대요. 그러면 그건 완료된 거예요. 묵시 속에 완료된 거예요. 나는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내가 진행되어서 펼쳐진 내 모습을 보니까 나도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것 보고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도 아는데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부패한 게 아니라 부패했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것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걸 야 니들 이렇게 살아서 내가 다 죽이겠다. 그게 아니라 니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니들은 그렇게 해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어. 야 그래서 니들은 죽어야 돼.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예수의 예표로 모세가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요. 자, 우리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사랑을 확증했대요. 그분의 마음이요.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정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죽었대.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거?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했대요. 예수를 죽여서 확증했대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를 죽여야 돼요.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죽여야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우리 안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언약 이야기예요. 언약이라는 소리니까 성경은 계명 이야기가 아니라요. 저도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워낙 일을 안 할 때는 그러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언약 이야기예요. 언약은 그분이 시작했고 그분이 과정이시고 그분이 완성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저도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목사니까 통제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싶은 욕구가 전들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걸로 그 사람이 변한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시험 들고 막 그러니까 저도 입 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벙어리 같이요. 귀머거리처럼 들어도 이 소리 들어도 그냥 귀 닫고 있고요. 아유 뭐 그렇겠지. 그리고 그냥 듣지. 그거 갖고 왜 그래서 그런 말 했느냐. 안 나요. 못해요. 쟤도. 그냥 귀머거리 벙어리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아유 그래 뭐 내게 맡겨진 배역이 말씀 전한 거니까 그냥 말씀이나 신나게 전하자 그냥. 하든 말든 그거는 그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냐고요. 교회 안 오면 왜 안 나오느냐. 뭐 그러고 싶죠. 근데 입 닫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 이야기여서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언약 이야기예요. 지켜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시작했고 완성하는 이야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내가 쟤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바로 하는 소리가 뭐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못 죽여요. 하나님이요. 백성들을요. 금송아지 만든 개들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그들이 이미 출생하기 전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언약으로 완성했다니까요. 그럼 뭘 어떻게 죽여요? 못 죽이지. 하나님 못 죽일 걸 알아요. 3,000명 죽였는데 아니요. 그 3,000명을 죽여야 되는 이유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오순절 성령님이 오실 때 그때 3,000을 살아나죠. 부활로 살아나는 것들을 그려내려고 3,000명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죄인이야? 모르겠어요. 저도요. 하나님이 그냥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데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선악으로 보면 그거 틀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못된 습성이 있는데요. 하나님마저도 내 선악으로 자꾸 가두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럼 네가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권능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들 다 죽여라. 아유 하나님 이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죽이면 돼. 하나님은 선이니까. 하나님은 선악이 없어요. 죄를 조성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는 모든 게 선이에요. 그러면은 야 이거 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보기에 선악이 있거든요. 이건 아니지 하나님. 하나님 하는 모든 게 선인데 유다를 통해서 며느리와 동침해서 베레스를 만들어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그 가게를 통해서 적어도 더럽잖아요 그거. 야 내가 하는데 네가 왜 자꾸 얘기를 해? 그거. 하나님 하고 싶으면 한다니까요.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은 이 찰나에 같은 시간들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럼 실제로 예수는 언제 죽은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은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시 속에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보혈이 흘러가고 있어요. 창조에는 창조할 그때 이미 창조 이 시점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시작 전에 이미 그분이 죽었어요. 이걸 내가 포착해내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 좀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왕이 돼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태생적으로 양치기입니다. 목동이라고 하면 좀 좋은 말인데 양치기 그러니까 좀 냄새가 나죠. 양치기라고 그냥 합시다. 양을 치는 자라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다윗은 양치기입니다. 그가 왕이 될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몰랐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는 양치기로 사는 거예요. 양치기로 살고 있는데요, 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멋지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시편 145편에 왕이 하나님이구나를 알아먹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권을 갖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왕인 줄 알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 145편에서 그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를 찬양해요. 자기는 그 왕을 집행하는 왕인 걸 알아먹은 거예요. 대리자죠. 그렇게 살다가 시편 139편이 말년해져요. 왕으로 살다가 시편 139편에 그가 고백을 해요. 내가 출생하기 전에, 내 형질이 구성되기 전에 하나님 날 아셨대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다윗이란 존재가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아셨대요. 그럼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랑 다윗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출현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신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될 갈망을 갖고 있던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아멘. 우리야. 시편 139편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 시편 130편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출생하지도 않고요, 어머니 태중에 있기 전에도 주의 눈이 자기를 보았대요. 그러면은 다윗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살다간 존재가 맞지만 그가 출생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는 그 상황이죠. 자기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보니까 16절에 출생 전, 조직하기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 봤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씀하죠.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각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각본 속에, 하나님의 책에 다윗 이때 출발한다, 그리고 이때 죽는다, 그리고 다윗은 목동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다가 30세에 왕이 된다, 이런 모든 구조들을 하나님이 각본에 적어두었대요. 그게 우리예요. 아멘. 그러면 그 각본대로 있는데 이분능이가 돈이 없어. 감사하지. 각본에는 돈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 갈아타 보면은 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돈 없는 때가 있죠. 제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 하면 시험 드니까 못하는 거예요. 출생하기 전에 아셨고 그 모든 날들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더라.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아, 좀 열심히 하지. 열심히 못해요. 역할이 그 역할이었어요. 뺀질뺀질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거 왜 저렇게 뺀질거립니까? 가만히 내둬라.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네가 뭔데 남의 하인이 넘어지는지 엎드러지는지 바로 세워주는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라. 너는 목사로서 할 도리만 하고. 그건 성경에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더라. 이게 여러분들이고 저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맞다 맞아요. 자, 봐요. 모든 것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출생 전에 자기가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많은지요 보배로운지 내가 그 생각을 세려고 해도 모래보다 많소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 못하겠대. 이 양반에도. 이 모든 것들. 그래서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 있죠. 이의령 박사도 그랬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정말, 제가 그 사람들을 추앙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인생 살고 이제 죽기 직전에 했던 공통적인 말들이 있어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산 걸로 보였는데 삶이 나를 살더라.
여러분 나중에 돼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인생 다 살고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딱 있어요. 아, 내가 살아왔는 걸로 보였는데 나는 어떤 배역에 맡겨져서 그렇게 내가 그 삶이 끄는 대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다. 이거 아주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자 형님도 그 얘기했어요. 이게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와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이 아니 내가 존재고 내가 삶이야. 하나님이 삶이라는 소리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그게 맞아요. 번역이 맞지만 야,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삶이야. 그 삶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시편 23편 그분이 목자거든요. 목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 그 자리에서 그 일 하도록 만들어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불편이 있지만 견디는 거지. 그분의 배역에 의해서 이미 시나리오가 적혀져 있으니까.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시점에서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는 인생이 맞구나. 그리고 완료되어 있는 그 묵시 속의 자기를 그때 발견을 해요. 이때. 그러면은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진 역사 속에서 완료된 묵시를 살아가는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양치고 있어요. 그냥 양을 치고 살아요. 그냥 수박 팔고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뭔가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지키고 사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시편 89편 20절 시편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봐요. 완료된 묵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는 왕으로 살고 한 인생 다윗이 출생하기 전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출생과 다윗의 죽음과 양치기 왕 이 모든 것들이 완료된 세계 묵시 속에는 완료된 거예요. 그죠? 그 다윗은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펼쳐놨어요. 우리의 삶으로.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자지만 부모님에게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와요. 역사 속에서. 그게 여러분들에게요.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결정한 거예요. 내가 찾은 거냐? 아니요. 그가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78편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하시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유다 지파를. 유다 지파가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또 봅시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택하시더라. 바하르. 절거하고 기뻐하고 환호성 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근근히 아니요. 행복하게 선택했어요. 택하시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양치기에서 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묵시예요. 다윗은 이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양치고 사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고 양치기 소년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고 통일왕국의 왕으로 아름답게 서임받고 인생 다 살고 끝자락에 인생 회상하면서 딱 따라보니까 내가 내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내가 완료된 묵시에 존재하는 내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펼쳐져서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를 설명했구나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의 삶을 지나면서 다윗의 한 인생을 보면서 압살롬 반역이 있어야 돼 말아야 돼요? 있어야 되지. 시편 23편 못 만날 뻔했잖아요.
압살롬 반역되어진 시에 아닙니까? 야훼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압살롬 반역대에 뽑아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편이에요. 압살롬 반역 없었으면 시편 23편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내 인생에 좋다. 너무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요. 지금 내 인생에 참 구질구질해. 그래도 견디는 겁니다. 아이 그래.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내가 있지. 그래. 이 정도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만만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뭐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왜죠? 완료된 묵시 속에 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한 발짝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은요, 묵시 속에서 완료된 게 집행되도록 역사 속에서 나타나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이었으면 좋겠어요. 속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가는데 낙심하지 말자 우리. 힘들고 눈물 나고 짜증도 나지만 그래 뭐 이 정도는. 하나만 더 볼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만 가서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4절까지 봅시다.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예,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렇죠? 야, 떠나가라. 아버지 집 떠나가라.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호라오예요. 예, 그렇죠? 호라오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야살의 책에도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우상 장사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산신령처럼 콱 나타나서 가. 그 얘기 아닙니다. 그는 셈의 집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죠? 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양육 받은 거예요.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아직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죠. 가라, 네가 복이 된다. 그리고 네가 복인 것 알아먹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야. 그렇죠? 그렇게 말씀했고 그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실 때는 이미 묵시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는 다 완성이 되어 있죠. 제가 이 묵시라는 세계로 보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 펼쳐져 있고 가보면 알아요. 완료된 그 세계에 이미 저는 내 모든 한 인생 살고 관뚜껑 열고 들어가고 열지는 못하네. 예, 관뚜껑에 들어가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꽉 꺼시러지고 없어질 것 아닙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았던 거 그거 싹 태워버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 태워버리고 제가 인간관계 잘해놓으면 산호가 돈 벌어먹을 거고 그렇게 살다가 저는 이제 흔적 없이 이 세상에서 떠나갈 것 아닙니까? 배역 끝났으니까. 배역이 끝나고 딱 가서 보니까 야, 봐, 네가 이렇게 살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여기서 완료된 걸 내가 역사 속에 지금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다바르를 줬어요. 완료된 거예요. 이게 완료되어 있어요, 이거. 예? 완료되어 있고 이게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건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진행해 간 게 맞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 다바르 엘 야훼 얄라크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죠. 듣는 순간에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 말씀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묵시로 진입하는 거라니까. 묵시로 완료된 그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역사 속에서는 펼쳐지는 사건으로 나타나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우리가요.
까짓것 한평생 살다가 뭐 죽으면 죽는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러냐고. 뭐가 그렇게 아프고 뭐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예수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완료된 묵시 속에 내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주님과 내가 함께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돌아가는 거다? 아니요. 완료된 그게 지금 역사 속에서 55세의 이권능이로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너 설교해라 이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완료된 묵시 속에서 이미 완료된 것들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펼쳐내가요. 그래서 잘 되더라도 너무 호들갑 떨지도 말고 뭐 안 된다라고 질질 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죽는 거잖아 이거. 네? 혼자 외롭게 사투를 벌이면서 가야 될 길이 있다니까요. 그때 보자고. 그때 큰 소리 치고 갚으시는 하나님은 그때 있다니까요. 참자고요 조금. 억울한 소리 하면 그냥 참고 가요. 그때 갚는 하나님이 있다니까. 그때 앞에 네가 이 권능한테 그랬지. 그때 할 때가 있다니까. 그때 갚아주실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 이 모순적인 세상 그냥 가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아프면 울고, 저 사람 미우면 뒤다 막 까고 그러다가 가요. 완료된 묵시 속에 있는 나를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오늘 하루 들여다보고요. 그 완료된 묵시 속에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돌아보고요. 그냥 말씀 따라 말씀 안으로 진행해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80인생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서 이리저리 헤매고 방향을 잡지 못해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완료된 묵시 속에 내 모습 오늘 넘겨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내가 보기에 내 삶이 모순처럼 보이고 지금 내 삶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배역에 의해서 당신의 시나리오대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알고 아름답게 견뎌가는 우리 식구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야훼는 내 목자여서 부족함이 없음을 알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에 방향을 놓지 않고 상실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눈 열어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과 상황을 벗어났을 때 아름다운 시편 23편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다시 고백되는 은혜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돌아가는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의 잔상이 끝까지 남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심령에 그대로 새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연약한 종의 시간은 끝이 났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꼭 기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각이 나고 이리저리 움직일 때마다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운 호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실망치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 아름답게 받으시고 당신이 갚아주시되 주의 성사업 위에서 아름답게 서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초대교회 궁금합니다.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이권능이의 삶 궁금합니다.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삶이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떻게 역사 속에서 펼쳐질지,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역사 속에서 펼쳐질 때 놀라운 은혜들로만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